시간이 많이 졸린 시간대입니다. 오늘 또 맛있는 비빔밥이 나와서 또 왕창 드셨을 거 아닙니까? 저도 많이 먹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졸음을 쫓으려면 두 가지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고 앞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설교를 졸리지 않게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는 예수님께서 최종 목적지로 삼으신 예루살렘과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 본가인 화순 집까지 한 13.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로 가면 안 막히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막힐 때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비슷한 거리로 교회에서 한 송정역까지가 한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저도 걸어본 적은 없지만 이 거리에서 약 한 10km 정도를 더하면 방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사실 걸어가기에는 지금이야 멀게 느껴지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걸어 다녔고 마땅한 어떤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거리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에도 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의 이제 다다르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길에 진정한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겪으실 고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항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권력의 길 그리고 영광의 길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제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신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쉬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 측근들로 장관 그리고 차관 그리고 청와대 고위직들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고생 끝나고 한 자리씩 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급한 기대를 품은 제자들은 그래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렇게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너희는 그동안 나를 보고 뭘 배운 거냐? 그동안 나한테 뭘 배웠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졌던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이 승리의 길 그리고 영광의 길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마치 눈이 멀어버린 시각장애인과 같았습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한 시각장애인과의 맹인과의 이 만남의 사건은 단지 놀라운 치유의 기적에 그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는 길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였습니다. 그 길가에는 바디메오라는 맹인 시각장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고 또 이름 대신 아버지 이름으로 불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서 바는 아람어로 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김씨네 아들, 어디 슈퍼 동네 누구네 아들 이런 말로 부렸던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호칭이 아니라 메시아를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도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은 밝게 떠 있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진리를 보지 못했던 제자들과 또 따르던 군중들, 대중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누군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있다라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의 문제가 우리의 육신에 보지 못하는 눈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영광만 기대했던 제자들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는 단 한 번도 사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오직 그는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들은 것으로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놀라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대조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을 보고 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 보이고 다 증명된 믿음이라면 그것은 지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더 귀하고 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앞서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앞서 8장에 나온 베세다의 시각장애인이 치유됐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바디메오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장 28절이나 누가복음 4장 37절에서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이 그 당시에 온 사방에 소문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도 그 기적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 이사야 35장 5절 6절 예언된 말씀, 그 말씀과 표적을 연결해서 예수님을 아마 메시아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사야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또 자신의 눈도 그분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라 라면서 그를 막았습니다. 48절에도 보면 그를 막은 인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마저도 그 장면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외침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불쾌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불편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반응하면 저 사람 좀 유별나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기존 성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어떤 새신자들이나 또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려는 불신자들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장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나의 벽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낮출 수는 없지만 진리로 다가가는 그 불신자들의 길을 우리의 어떤 자존심의 벽, 형식의 벽, 종교 행위의 벽, 우리끼리끼리의 벽, 권위주의의 벽, 무관심의 벽으로 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그 벽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문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벽 앞에 바디메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쳤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방해 앞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아이가 위급할 때 더 크게 울부짖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더 간절히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을 불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틈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그 부름을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벗어놓고 예수님께 곧장 달려나갑니다. 당시의 거지에게 겉옷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그러나 그것을 던져두었습니다. 버려두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정직하게 또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의 육신의 눈이 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의 눈만,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주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는 치료된 후에 그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따르라고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 안 따르면 구원 없어. 아니면 너 나 따르지 않으면 너의 육신의 눈 치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치료해줬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야 돼. 그렇게 강요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따랐습니다. 치유받은 그 기쁨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믿음은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믿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제자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치유의 자비를 베푸신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낸 계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주는 교훈,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면 무언가 있으리라, 승리의 순간이 올 것이다, 영광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뜻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눈을 뜨기 위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단순한 육신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인가? 오늘 또 양육반에서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어떤 한 분 성도님이 고백하시기를 나는 그동안 나의 어떤 필요를 고백하고 또 주님께 나의 필요만 찾는 그런 기도를 항상 드렸는데 또 양육반 모임을 하면서 또 나눔을 하면서 이제는 그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 기도에서 확장되어서 꼭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확장되어져 간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꼭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을 또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우리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눈을 뜨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단지 육신의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그냥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봉사를 하다 보면 섬김을 하다 보면 내려놓고 싶고 또 이 길을 정말로 하기 싫고 정말 가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눈먼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과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팍팍하여서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고 또 이 눈앞에 놓여진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목소리와 환경이 우리의 어떤 믿음을 막아설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육신의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 육신의 필요를 상징하는 육신의 것을 상징하는 또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바디메오의 겉옷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있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그 겉옷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어떤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바로 이 겉옷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띄어서 이제 보았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겉옷을 버려두고라도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참된 제자의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에는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말씀을 듣는다. 나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 듣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청년부 설교 같은 경우에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한 문장은 기억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문장으로 새겨야 될 결단은 무엇인가? 적용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문 밖을 나가서 한 주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주일 아침부터 들었던 오후까지 들었던 그 말씀 중에서 내 가슴판에 새겨야 될 그 말씀은 무엇인가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길 원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겉옷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